우리가 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넓은 태평양을 지나다가 배가 난파돼 가지고 그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배가 있어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그때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결국 구조가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이 무인도에서 몇 년 동안 혼자 있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기 이 오두막이 3개가 있는데 저게 뭔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저 첫 번째 오두막은요 저희 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두막은 뭔가요? 네, 지금 저 두 번째 오두막은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럼 저 세 번째 오두막은 뭔가요? 네, 저 세 번째 오두막은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하고 동일하거든요. 지금 말씀을 내가 잘못 전달했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크리스찬들의 현실을 풍자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였을까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또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도시교회, 시골교회, 한인교회, 미국교회, 이민교회, 큰 교회, 또 작은 교회, 참 다양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시고 아시고 계시듯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참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또 환난과 또 고통을 또한 경험을 한 그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동시에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교회의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OCYN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또 동시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가치와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변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뭡니까? 신분이 변해요. 스테이터스가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 변화는 신분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변화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옛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다,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다라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 생각의 변화,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날마다 변화를 꿈꾸는, 변화를 이루는, 생각의 변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생각,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의 행동의 변화보다 먼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 옛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정혼을 했어요. 근데 서로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신의 생각을 굳혔어요.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를 끊기로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막 분노했거나 낙심하지 않고 단 한 문장으로 요셉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이 일들을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을 자기가 가졌던 두려움과 또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그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던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문화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화는 뭡니까?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OCYN은요, 생각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신분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번 일어나는 그 구원의 그 역사,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는 그 역사, 그 한 번의 그 사건으로 변화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전반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핵심이 뭘까요? 메시지가 뭔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기준인 사람은요,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주님 만난 뒤에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8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남은 세금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삭개오는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뭐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나도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냥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신 뒤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신의 그 생각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양심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게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비상식적인 인생에서 상식적인 인생으로, 비양심적인 인생에서 양심적인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한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주님 만난 뒤에 내 삶의 태도는 이전과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그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태생이 이래요. 늘 저는 이런 말을 해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난 이런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패턴입니다. 아무도 저를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갖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임재하여 주시면 놀랍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그리고 또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저한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막 서로 만나면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된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주님이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 한 가지 더 있다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인가요? 핵심 단어가 뭔가요? 성령인가요? 권능인가요? 증인인가요? 여러분, 성령과 권능은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도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친교 잘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막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된 여러분을, 또 교회된 공동체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시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이미 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집사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삽니까? 내가 살아요. 누가 삽니까? 목사님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사신다고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죄송하지만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그냥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고 그러면 교회 오고, 그냥 컨디션 괜찮으면 교회 오고, 그런 사람은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쁨을 누릴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잔치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큰아들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 못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맏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은 잘해요. 봉사도 나름대로 합니다. 충성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람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잔치를 즐길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대하여 동참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알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가 뭐 하라고 하면 왜 또 납니까? 왜 저에게만 그렇게 막 푸시하십니까? 예배 나오라 하면 또 왜 나에게 또 예배하라고 하나? 모임에 나오라 하면 또 왜 모임에 나오라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결코 주님의 기쁨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는요, 예배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는요,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인 우리는요,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와 OCYN은요,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까? 왜 오레디카노 영락교회 성도가 되었고 한 멤버십을 갖고 있습니까? 편하게 살기 위함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계시면 다음 주부터 잘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편하게 위로만 받고 그러려고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 역할을 했을 때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앤드류 집사님이 그 축하와 테스티모니를 함께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았고 왜 저렇게 걸어가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래도 부모가 걸어가는 길,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걸어보니까 나도 후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복되고 탁월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44년의 귀한 역사를 갖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여러분 전통만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60년, 70년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변화된 생각을 갖고 있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언젠가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교회 역할 감당했다, 그렇게 칭찬할 수 있기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